이스라엘 역사 중에 사사 시대가 있었죠. 그때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서 추수가 가득 익어갈 때 곡식이나 과일을 노랗게 가는 게 아니고 파종할 때 뭔가를 새로 심고 농사를 막 시작하는데 쳐들어와서 무엇을 가져갈 게 있다고 전부 다 약탈해가는 이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한 7년 동안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은 기드온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대신 장악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상을 깨부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상을 깨부셨다고 여룹바알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사람이에요. 바알과 겨루어서 이기고 바알을 이겼다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에 이 기드온, 우리에게는 기드온이라고 더 잘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기드온이 수많은 미디안의 군사들, 골짜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군사들을 보니까 들판에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군사들을 위한 낙타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랬으니까 아마도 가마득하게 수북하게 100만 대군이 그냥 쳐들어온 것 같아요. 그것을 기드온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치고 그 힘들었던 세월이 지나 40년간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평안의 시대를 잘 보내고 기드온이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사사기에서 아주 흥미롭게 기록하는 게 8장 32절에서 35절에 나오는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 브릿이라는 신을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음행을 저지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알은 마스터입니다. 브릿은 하나님의 이름에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카바난트라는 뜻입니다. 브릿. 바알이 우리의 마스터, 주고 바알의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난도질해서 조각해서 바알 신에다가 붙여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그들은 저버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신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돼요. 그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삼은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 여룹바알이 있을 때 40년 동안에 이 백성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배역했다. 왜 그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행위, 하나님을 우리의 마스터라고 생각했던 모든 고백, 그건 뭐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던 승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었던 기드온이 있을 때 그들의 모든 본심이
억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원래 본심이 제어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꾹 눌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는 어느 순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떠나면, 무엇인가 나를 억제하고 제어해주던 힘이 사라지면 내 힘이 일어나서 내 본성, 내 근본이 그대로 드러나 평소에 안 하던 행동과 말을 하게 되고 판단이 어그러진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나의 마스터라고 진짜 고백하는, 주먹을 쥐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으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머리띠를 짜매고 그냥 막 이렇게 성토하지 않아도 잠잠히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에서 저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있다고 쳐도 그 속 사람이 변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언젠가는 눌려져 있다가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겼을지라도 일순간 어느 동기에 의해서 그 사람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바뀌어서 원래 잘 믿던 사람이 안 믿는 쪽으로, 원래 신자가 불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불신자가 불신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어되어서 그런 흉내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벽에 곰팡이가 막 피어 있어요. 벽에 곰팡이가 가 있고 거미 쩍쩍 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집을 살아보셨어요?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 사택이 그랬어요. 아들이 베이비인데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장롱이 있고 그 뒤에 벽이 있는데 장롱을 열어보니까 겨울 이불을 여름에는 쓰지 않잖아요. 겨울 이불을 개어서 장롱 안에 넣어놨는데 겨울에 입는 두꺼운 이불을 끄집어내니까 그 뒤가 다 썩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전부 곰팡이로 완전히 까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롱을 뚫어냈죠. 벽이 어마어마한 곰팡이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새로운 벽지로 바르는 거예요. 새로운 벽지로 도배를 하면 깨끗하게 되죠. 또 하나는 벽을 허물고 새로 벽을 세우거나 그 곰팡이를 완전히 변화를 시켜서 없애버려야 돼요. 완전히. 나는 그것을 없애는 방법도 몰랐어요. 그리고 벽을 허물 수도 없었어요. 시골에 조그만 슬레트 집에 사택이라고 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돈 있다고 가서 그걸 뭉개고 오를 수는 없잖아요. 성도들 입장을 생각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보기 싫어서 신문지를 그냥 뚝뚝뚝뚝 붙여가지고 위에만 테이핑을 하고 그냥 신문지가 너덜너덜하게 커튼처럼 이렇게 통풍이 되도록 그냥 해놨어요. 보기 싫어서. 근데 그 신문에 있는 기름이 어느 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싹 없앴더라고요. 어느 날 한번 열어보니까 새로 세면을 바른 것처럼 하얗게 깨끗하게 곰팡이 기역자도 없는 그런 벽이 되어 있었어요. 물론 근본 해결은 안 됐지만 그렇게 되어서 도배를 하는 것하고 그냥 곰팡이를 덮겠다고 좋은 벽지를 사서 붙인 것하고 어디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혹은 나는 예수님을 아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그를 아노라 한다면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애초부터 있지 아니하다. 넌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나는 하나님을 못 봤어요. 나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는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한 번이라도 내게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안 보여요. 보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한 간접적 증언 말고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 내게 나타나 주세요. 오늘 우리의 고백 속에, 성경의 말씀 속에 그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온전하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그들 속에 같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이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배경을 계속 이야기하죠.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특별한 지식만 많이 있으면 된다. 영적인 지식만이 최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육체가 하는 행위는 별로 상관이 없어. 이런 게 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나는 믿어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에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순종의 문제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면 상대에게 존중과 섬김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치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을 할 때 맹세하는 것이 결혼식 할 때 젊을 때 하니까 머리칼이 다 검습니다. 그죠? 검은 머리가,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신랑과 신부에게 너희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파 알죠? 파. 그죠? 파에 보면 뿌리가 보면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머리가 나이가 많아서 하얗게 될 때까지 그렇게 말을 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나? 지금은 건강하지만 건강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또 젊을 때나 늙었으나 언제나 끝까지 사랑하겠나? 이런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지금 건강하죠? 그렇지만 나중에 병들 수가 있죠. 늙어서. 그때까지도 계속 사랑할 수 있냐? 이것은 아내와 남편이 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랑은 결국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책임을 가지는 거예요. 까만 머리로 예쁜 아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얀 머리가 되고 병들고 늙은 아내까지도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서약이 진정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존 칼빈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과 아버지로 알면서 순종하는 종과 자녀가 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하고 찬송을 부르러도 내 삶이 아버지에 대한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고
주에 대한 종의 순종이 없다면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억제나 제어되어서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기드온이 죽었을 때 즉각 풀려날 수 있는 자기의 본능과 원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한 곡의 찬송을 부르고 한마디의 아버지를 불러도 내 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25절 보면 큰 회중 앞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찬송이요, 주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은 찬송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부르짖는 내 말로 떠드는 것은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모든 기도와 찬송이 주께로부터 비롯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연인 그대로 변화받지 않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백날 찬송을 불러도 기드온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억제되고 끌려갔던 신앙은 순식간에 변화하여 영원한 하나님을 바알 브리스로 대체를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완전하지는 않아요. 비록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진실로 그분을 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끌끄러움이 속에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엇길로 가고 잘못 판단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내 속에서 성령이 일깨워 이 길은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내가 발견하고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고 쫓아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무엇인가의 힘에 강압이 되어서 이 순간 눌려져 있어서 내가 마치 우인처럼, 내가 마치 괜찮은 크리스찬처럼 굴고 있느냐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언제냐? 어느 순간 기드온이라는 막강한 리더십이 떠나고 나서 그때 내가 얼마나 풀려나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속에 있는 찬송이 변함없이 구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찬송이 되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그 진실성을 압니까? 억제되느냐 아니면 변화됨으로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더운데 또 참 딴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지키는 이 자체가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더욱 돌아봐야 할 것은 이 세월이 가고 시대가 악할수록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나에 대한 회의를 자꾸 하셔야 돼요. 의심하고 자꾸 나를 의심하고 막 그냥 불안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정 변화받은 새 심령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나는 열렬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있는가? 나는 내 한계점에 부닥쳐서 괴로워하고 있는가? 나는 이것이 너무 껄끄럽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하고 만사태평하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아침에 나와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풍요와 평안에 젖어서 쩔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르고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그냥 방심하고 사는 교회, 성도가 되지 않도록. 물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끌려 살고 한 달의 수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555 너무 적어요? 1000이라고 합시다. 1055 적어요? 그럼 2000으로 합시다. 2000 적어요? 그러면 10000만으로 해봅시다.
전부 숫자에 불과해요. 숫자예요. 여러분이 은행에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숫자예요. 많든 적든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나이브하게, 너무 이게 그냥 공허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이 지금 은행 뱅크에 밀리언이 있는 것하고 그냥 텐이 남아있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것에 종속이 되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로 굶지 않아요. 어떻게 증명해요? 오늘까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억제되어서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진짜 내 속이 변화가 되어서 신앙인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 다가오고 있느냐.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은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고, 기드온이 떠나자마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브리스를 왕으로 신으로 삼고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구축하자고 했지만은 그때 다시 아비멜렉이라는 리더가 나타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어지럽히는 일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스라엘 자체가 그냥 내분에 젖어서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됩니다. 다시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은 어떤 강제에 의해서 억지로 억제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풍기고 있는가? 아니면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속이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은 변화된 새 심령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어떤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배심,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소신, 믿음, 그런 가오,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는가. 그 영역에서 오늘도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를 진실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우리는 서로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고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어떤 성도에 대해서 당신은 크리스찬이요 아니요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신자인가? 아니면 그냥 명목상의 무늬뿐인 크리스찬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가?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불쌍한 세속인이 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권세를, 특권을 다 가지고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더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혼란한 혼탁한 악한 시대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잠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몸부림치며 자신을 세우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이들의 갈등과 또 회의를 하나님이 진정으로 응답하셔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심으로 영혼이 만족하고 그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순조로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